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지 모든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 열매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계시되기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그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의지하며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중심이 되어주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라 하는 이 제자가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귀한 예언을 받는 사건인데, 이것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많은 형태로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실상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의 교수라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한 인간의 훌륭한 사람, 성인 중에 한 명,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죠. 그 뭐 잘못된 이단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어떤 뿌듯함과 하나님 주신 확신이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귀한 고백인데,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갑자기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의 지식을 통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나 선지자,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를 통칭하는 의미고, 이것은 머사이아, 즉 마시아흐라고 해서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이것은 그리스도는 즉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구원자라는 고백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늘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속아서 우리가 구원자가 되길 원하는 육신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 단순한 어떤 기적의 사람. 그런데 뭐 심지어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엘리야라고 통칭하는 게 굉장히 큰 칭찬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상의 존재, 즉 구원자라는 것이죠. 구원자는 이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이,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구원을 어떻게 입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만 구원을 입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인간의 우둔함이에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의 오류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문제처럼 나의 육신에 속아서 내 행위가, 나의 올바른 삶이, 나의 경건성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바로잡아야 되는 게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절대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죠. 그것은 예수님의 대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여기서 알게 했다는 것은 아포칼립토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포칼립토라는 얘기는 이 장막을 걷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라는 말인데,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그 아주 이 나약함이 뭔지 아세요? 의학이나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의학이나 과학이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계시하고 열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몸부림을 쳐도 그거 알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했기 때문에 의학이나 과학의 발전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사사로이 성경을 풀면 다 이단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 다 이단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계시가 있어요. 아포칼립토가 있어요. 즉 베일을 벗어내야 되는, 그것은 내 노력으로 벗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나누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돼요.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라.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자에게 좋은 곳으로, 갈급한 자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말씀 앞에 마리아처럼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공부한다 해서 실은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만큼 비례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성령님을 의지하는 만큼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가 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아포칼립토,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보세요. 일생을 업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정신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다음 절을 보세요.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베드로가 이 칭찬을 받고 나서 바로 혼이 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십자가의 죄사함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인간의 욕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혈육이 아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만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경건함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전적인,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한 것처럼 선물로 주어진 은혜로 인한 믿음인 것이.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대한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것을,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너의 이 지식이, 너의 이 고백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원래 게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원래 여러분 베드로는 진짜 이름이 게바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이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 별명입니다. 성은 실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게바가 이름이고 원래 이름이고 성은 시몬이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드로라는 것은 별명인데 우리는 베드로라고 더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그만큼 베드로라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 이름이 중요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은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즉 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고 별명 지어진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지진 한번 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진 이 땅의 가장 완성된 공동체, 가장 완성된 곳이 교회예요. 속칭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가장 완벽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리고 실상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나눠드렸듯이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만들어졌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초대교회는 성령님이라는 완전함이 그 교회 안에 운행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모습이 완전할 수 있었던. 근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 성령을 무시하고 그 껍데기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다 망조대로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조차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실은 자기들이 본받으려고 했던 게 모든 것을 통용하고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삶. 근데 그것은 성령님이 기반이 돼야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바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가장 완벽한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여러분 이 핵심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한 약속을 받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고 했죠. 여러분 이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는 이벤트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뭔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엄격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핵심이 되고 그것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이 희석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공격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사역에 치우치고 성도를 불려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선포되고 이것이 울려 퍼지는 것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자기의 머릿속과 자기의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교회에 다니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게 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것이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얻기 위한 잘못된 의미로 알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다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신 것도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 교회 발걸음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심으로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면 구원받고 믿음이 떨어지면 또 행위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과 모든 여러분들의 믿음은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들의 족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나오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교회를 나와야만 복을 받을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또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이런 어떤 저급한 수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그냥 바라보세요. 내가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면 복을 받을까? 아니면 교회를 안 나가면 저주받을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베드로를 통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근데 여기서 아주 이제 중요한 의미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게 여기서 쓰여진 이제 단어가, 음부라는 말은 이제 지옥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데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하데스라는 이 단어를 차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하데스인데 이것은 또한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권세라는 말이 이것은 필레라고 해서 이것은 문을 의미해요. 여기서 왜 문이라는 말이 쓰였을까요? 여기서는 권세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필레, 문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 종류의 문인데, 근데 여러분 이 문이라는 것이 구약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장로들이 성문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 여러분이 몇 번 봤을 것인데 네 여자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런 어떤 예언을 하기도 하죠.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승리를 의미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문이라는 구약적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샤르라고 했는데 이 성문이라고 하는 문, 이것은 장로들이 앉아 있고 문은 어떤 곳을 행하는 곳이냐면 재판과 심판을 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은 정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문이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카티스키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강하게 되고 압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옥의 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가는 어떤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문의 의미를 얘기했죠. 샤르, 성문이라고 얘기했죠. 이 성문은 어떤 것을 행한다고 했습니까? 정죄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가지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지는 권세는 지옥이 바로 이 땅에 대해서, 이 어둠이 이 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효력도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하도록 이 교회가 바로 그 힘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슨 힘을 행사합니까? 이 지옥과 어둠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즉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즉 그 제사함을 통한 성도들을 의롭다 하심, 즉 성도들의 의로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더 이상 어두움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지옥이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지옥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즉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힘은 성도가 5만 명, 10만 명이 돼서 목사가 정치인들이나 만나고 다니고 막 TV 화면에 잘 나오고 그것이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여러분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마다 불러 세워가지고 국회의원들 성도들한테 선포해서 이 사람들 찍어줘라, 그런 게 교회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날마다 정죄받고 심판받고 날마다 정죄감 속에 허덕이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죄사함의 그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고 이 더러운 것들이, 성도들이 더러운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확신을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이,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철저하게 설교자들은, 철저하게 강단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얼마나 깨끗하게 의롭게 되었고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부름받았는지를 확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인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도 여러분이 더러운 사람이다, 죄인이다, 여러분을 심판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교회를 지금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확실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지옥의 문을 이기는 곳이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한 성도들의 의롭다함의 확신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로마 3장 23절 24절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본질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해야 된다, 여러분 일을 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들 보세요. 맨날 교회들 안에서 싸우고 파가 갈려서 죽이네 살리네,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 생기고, 여러분 교회들이 왜 그럽니까? 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반이 안 돼 있고 맨날 행위적인 부담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책을 맡았는데 이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까? 기업이나 다름없지. 여러분, 교회와 기업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 이걸 구분해야 돼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적 형태를 띄었을 뿐이라도 교회는 절대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이 선포되는 곳이고, 바로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한 값없이 의롭다함이 이루어진 이 확신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더욱더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선포를 하시고, 또한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이 열쇠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것도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그냥 천국의 열쇠가 그냥 갑자기 떠오른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여러분,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된다는데, 여러분 이 권세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인해서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바로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이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이 교회에 있어요. 그것이 왜냐면 바로 이 열쇠라는 것이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을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근데 그분은 어떤 문도 다 열 수 있고 어떤 문도 다 닫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것에 열쇠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복음서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권세를 어디에다가 하사했다는 겁니까?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권세를 교회에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이 예수님의 권세를 교회가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문자적으로 이것을 로만 카톨릭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모든 것의 교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의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황의 그 시초가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로만 카톨릭은. 근데 그것은 뭐 제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것은 껍데기로만 이해한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이 교회에 부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복불복인 거예요. 교회가 타락할수록, 교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의 뜻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행할수록 이 세상은, 이 나라는 동시에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 안에 바로 설수록 이 나라도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모든 법의 근본은 말씀이고,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바로 교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도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한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그 나라를 부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교회의 쇠퇴가 그 나라의 타락을 또한 이루어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 바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 자체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기도, 모든 사역들은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는 교사의 봉사, 성가대 봉사, 여러분들 또 와서 학생들을 섬기고 또 자질구레하게 쓰레기를 청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교회에서부터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이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설교자들이 어떤 설교를 성도들에게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성도들의 행위나 성도들의 어떤 그런 경건성만 지적한다면 이 교회는 본질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교회의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시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신 의의 확신으로부터 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 의의 확신이 심어져서 성도들이 의로움의 열매를 이루어내는 가운데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바로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멘. 저는 한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강력하게 받았던 사람이지만 선교단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선교단체는 교회의 시녀일 뿐이에요. 교회를 돕는 곳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초반에 엄청난 장을 할애할 만큼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십니까? 바로 7개의 로컬 처치를 계시하시죠. 이 로컬 처치, 즉 이것은 개인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지역교회 회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이단들을 통해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는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하세요. 교회가 정치권과 발탁하고 인정을 받고 교회가 나라의 공인될수록 그것은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입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여러분, 교회는 지하의 카타콤에 숨어서 여러분 핍박을 참아가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 이제 빛이 들어왔죠. 그것은 많은 귀족들이, 로마 원로원들과 귀족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원로원제였기 때문에 황제도 황제지만 이 원로원들의 의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력한 자들, 성경에서 유력한 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로마의 유력한 자들이, 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예전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고, 그 이방의 로마 이방 신들과 결탁해서 교회 모든 절기와 행사들이 변질화되기 시작했죠. 형태적인 것으로, 예식적인 것으로. 여러분, 근데 다시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한 게 뭡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본질을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핍박이 절대 여러분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 교회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는 것이 단순한 능력이 없어서만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과도기입니다. 이 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단계인 걸 믿으십니까? 교회는 반드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큰 부흥을 이루는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이. 아멘.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동성애자들의 문제나 그런 걸 교회가 싸워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싸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 문제만, 이단 대책, 동성애 대책, 이런 대책만 세운다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냅두세요.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의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 아멘. 의의 복음이 퍼지면 퍼질수록 거짓은 알아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심으면 뭐 세상에 잘못된 짓거리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적 속성으로 오히려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니까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에, 의의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어떤 문제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제 지금부터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에베소서 5장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6장 초반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이 새 언약 안에서도 인간관계의 어떤 이 본질을 얘기한다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발 껍데기로 보지 말고 본질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서 5장 31절에서 32절이 이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모든 이 인간관계,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32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면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깨달음이 기반이 돼서 그 기반 안에서 너희가 부모와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을 이용해서 많이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강의도 하고 결혼에 대한 이런 지침을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것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상 이 31절은 결혼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말씀 보세요. 2장 21절에서 24절 스크린을 일단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은 무슨 기록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는 이 과정을 얘기하시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것을 이제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서 24절에 뜬금없이 무슨 삽입구처럼 이렇게 24절을 넣어놨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갑자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이 24절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여겨보신 분 없습니까? 솔직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전절까지는 아담이라고 부르죠, 남자를. 근데 갑자기 남자, 여기서 히브리어는 이시라는 남자를 일컫고 그 전절의 여자는 이샤흐라고 해서 이거 여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24절은 남자, 이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마치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24절에 뜬금없이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창조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죠.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갑자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당황스러워서 그때 예수님을 예비하고 구원을 이루었다? 그것이 잘못된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창조는 절대 구원과 앞서지 않습니다. 구원이 모든 창조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심으로 그 구원이신 예수님의 기반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도 그 근거가 되지만 실상 이 말씀 24절이 그것의 핵심이 돼요. 그것은 뭡니까? 에베소서 5장 아까 쓰여져 있던 32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나타나 있는 이 구절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남녀 간의 결혼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이 창조에 왜 끼워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즉 구원이, 모든 구원이 창조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초점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창조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창조과학회는요 엄청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저도 한때 창조과학을 열심히 공부해 논문까지 다 쓸어다가 다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조과학 연구한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창조과학이 왜 지금 공격을 받는 줄 아세요? 창조과학도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의의 확신을 기반으로 창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창조과학이 자꾸 세상에 미혹되는 거예요. 창조과학도 자꾸 과학적 증명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기 싫은 거죠. 창조과학은 신앙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창조과학이 자꾸 과학적 증명만 하려고 하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다시 창조과학이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거는 이 설교를 창조과학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과학자들이 다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약해지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도 내가 구원을 입었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열심히 못 사는, 이러니까 삶에 문제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끊임없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확신과 의에 대한 확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넘쳐날 때 그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의의 삶,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에 잘 지내고 모든 것들이 바로 창조의 영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좀 오늘은 설교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예배를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시편에 그 고백한 것 중에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시편에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거기서 다윗이 무슨 단어를 쓰는 줄 아세요?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발화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인간의 행함과 하나님의 창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그것을 히브리어 바라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한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절대 쓰지 않아요. 인간에게 절대 쓰지 않는 단어예요. 오히려 인간이 쓰는 행함의 단어는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 창조는 바라라는 말만 써요.
베레싯, 바라, 엘로힘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만을 바라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했을 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바라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명상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나를 채찍질하면, 여러분 옛날에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저는 그 인간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교부라는 인간이 동굴에 숨어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겠다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안에 정한 마음,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육신 때문에 늘 타락해 있고 늘 부정적인 거,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근데 우리 안에 더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노력해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의 기반으로부터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은, 제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가니까 또 다른 기쁨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돈이 억만금이 생겨도 여러분 기쁨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십수년 동안 바래왔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십수년 동안 바래왔던 그 문제가 이루어지면 기쁠 것 같죠. 다음 날 되면 또 다른 근심이 생겨요. 그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적 기쁨을 창조해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입니다. 아멘. 그 구원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아세요? 왜 교회 다니는 게 따분하고, 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 나오는 게 그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한 설명을 자꾸 드리자면, 왜 구원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1,000조 원이 빌 게이츠보다, 마크 주커버거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다 해도 자기가 열심히 죽도록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가 희생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사형수라도, 교도소에 보세요. 사형수라도, 사이코패스라도 그 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면 그 자는 값없는 선물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구원이 왜 기쁨이 됩니까?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나에게 있어서는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멘.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게 기쁨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구원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단 티끌만큼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명백하게 얘기하죠. 그 모든 것은 선물이라. 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구원 앞에서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를 더할 수도 없어요. 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빼고 더할 수 없어요. 여러분 행위를 더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구원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을 잠깐 스크린에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주 재밌는 이 얘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떼고 살로 채우고 그 갈비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실제적으로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가 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려고 막 많이 TV도 보시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 본질은 어찌됐든 이 본질은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 즉 여자는 뭡니까?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고, 남자 이 씨는 더 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이라고 지적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아담은 죄의 표상이에요. 저주받을 자의 표상이죠. 근데 이 아담이 아니라 이 씨, 남자, 이 남자는 무엇입니까? 더 맨, 바로 그 남자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씨, 바로 더 맨, 그 남자가 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스크린으로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4절을 보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죠. 이제 이 물이 쏟아진 것도 의학적으로 이제 창이 아래에서 위로 찔리면서 이 심장의 심낭층을 찌르니까 심낭층에 고여있던 물이 같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은 예수님의 심장까지 찔린 거죠.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고 나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아담도 이 잠들었다는 건 죽음을 의미해요. 아담의 죽음과 더불어서 여자가 나왔죠. 이 남자의 죽음과 여자가 나왔죠. 예수님도 죽음으로 물과 피가 쏟아졌죠. 이 물과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물과 피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이고, 진리이신 성령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물과 피와 성령이 똑같은 증인인데, 이 세 분이 교회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크린으로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전에 진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때 에메트라는 진리, 헬라어는 알레테이아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말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에메트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알레프와 타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록에 나는 처음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라는데 예수님은 요한과 함께 히브리어를 서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냐면 알레프요 타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레프고 22번째 마지막 글자가 타브입니다. 알레프와 타브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는 뭐냐면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즉 여러분, 에메트,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피와 성령이 나왔다는 게 진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진리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그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진리입니까? 사람이 잘 사는 진리,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7가지 원칙, 신사가 되는 10가지 방법, 이것이 교회가 얘기해야 될 방법이 아니라, 교회가 얘기해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피가, 성령이 바로 나오셔서 그분들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걸 배우셔야 돼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다시 보면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그랬죠. 이건 이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인데 이것은 미스테리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미스테리는요, 이거는 감춰진 진실을 미스테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의 관점에서의 미스테리온은 뭔지 아세요? 이것은 한 가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은 감춰진 진실이 아니라 드러난 계시를 미스테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러난 계시가 뭡니까? 신약에서 그것은
부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드러난 계시, 드러난 진리,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이 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어떤 면에서 섞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혈과 육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거든. 혈과 육에 매어 있는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날마다 혈과 육의 기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매어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우리 교회, 우리 어떤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을 좀 단어를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70번씩 7번 용서해라. 예수님이 그의 사람들을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과 끝까지 용서하심은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혈과 육인 예수님이, 혈과 육인 나와 이 교회와 예수님은 섞일 수가 없어요. 실은 우리 교회는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설교자인 저도 허물이 많고 이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다 허물 많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보혈로 모든 걸 덮으시고 우리의 오늘의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품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의 핵심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회신 있는 믿음을 하사. 아멘. 우리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섞일 수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것이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삶 속에서 죄짓고 허물이 있다 해도, 여전히 부족하다 해도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들의 본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이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육신은 옛사람을 입고 있는 옛습관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의 본질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자체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의의 자녀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고 창세기 6장 12절에서 14절 이 말씀만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혈육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이미 육체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근데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을 모티브로 하는 이미지적인 것이죠. 그림자적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그것에 대한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셨죠. 근데 구원의 방주에서 핵심은 14절에 무엇에 있습니까? 방주를 만들되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냥 방주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청을 칠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역청이라는 말은 코페르라는 말이고, 칠한다는 것은 카파르라는 얘기인데, 코페르라는 말은 너무 놀랍죠. 여기에 이런 말이 쓰였다는 게, 역청이라는 말은 코페르인데 이 코페르는 몸값이라는 말입니다. 속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메인 컨텐츠라니까요, 이 단어에. 근데 이것을 역청으로 해석이 됐다는 게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파르, 칠한다는 게 뭡니까? 이 칠한다는 것은 단순한 페인팅이 아니라
이것은 redeem이란 말. 이거는 속량, 속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값으로 속죄했다는 거예요. 코페르, 역청으로 칠한다는 게 뭡니까? 몸값으로 속죄한다, 속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가 지어졌지만 이 저주를 상징하는 홍수가 방주에 쏟아질 것을, 이 저주가 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역청으로 칠하라는 거, 이거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하심, 속량하심, 이것으로 칠해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날마다 역청으로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에게 역청으로 칠해졌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을 조금 비유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홍수가 세차입니까? 여러분, 천둥 번개 치고 밖에서 비만 좀 많이 내려도 여러분 여름에 좀 무섭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수는 전 세계가 잠길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비가 아니에요. 하늘의 수층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땅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배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을까? 우리도 쓸려가서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들이 생각하고 바라봤던 게 뭐겠습니까? 역청으로 칠했다는 것을 봤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옆에서 이런 일 생기고 저기서 저런 일 생기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혹시 나한테도 저런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지? 나한테도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이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리마인딩 해야 될 여러분들의 과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잘해야 되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 삶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이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모든 세상의 저주와 문제로부터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속죄하심, 이 보혈의 속량하심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 할렐루야. 이 보혈의 능력과 속죄하심과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는 것이며 그것이 선포되는 곳이며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멘. 이 교회는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공동체이며 가장 완벽한 공동체이며 이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먹고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바꾸는 자로, 새롭게 하는 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또 교회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